한 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으로 교훈을 받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12장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한 해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방향을 잘 먼저 잡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요. 연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잘 조정해야 할 텐데, 조정해야 할 방향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재정의 방향인데, 수입보다 지출에 대한 방향을 얼마나 벌 것인가, 얼마나 남길 것인가 보다 벌은 것,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는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두 사람이 버는데 늘 모자라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버는데도 적자를 하고 쫓기는 것일까요? 지출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적게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라 지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는 돈 이거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좀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통독을 많이들 하시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 읽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보다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자식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도록 하는 방향을 잡으시고요. 지난주에 마태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면서,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장소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경배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성경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경배하러 오지 않는데. 근데 동방박사는 불신자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도 모르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등잔 밑이 어둡구나. 예배는 당연히 우리의 몫이죠. 근데 진정 예배한 사람은 불신자였다는 것에서 참 도전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올 텐데요. 재림의 주님을 누가 영접하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어쩌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처럼 뜻밖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정작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잡아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향을 잡을 때 꼭 기억할 것은 균형이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내 삶에 치우친 것은 없는지. 그래서 한쪽은 참 열심히 잘 하는데 다른 한쪽이 균형이 깨져서 어떤 염려거리가 잘하고 있고 근심거리가 잘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균형을 깨어버리고 이제 치우치게 되면 부작용이 나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균형을 잃게 되면 불안이 싹 트잖아요. 사고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느낌을 줍니다. 여자들이 육감이라는 게 때문에요. 그게 작동이 돼서 예방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면서 이제 균형을 되찾게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삶의 방향을 잘 수정하시고 균형을 잘 잡으셔서 위기가 올 때는 예방을 받으시고 또 열심히 땀 흘린 대로 응답받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라는 말 대신에 커뮤니티라는 말을 써서 가포 처치가 아니라 가포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 커뮤니티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광범위한 뜻을 가진 단어기도 해요. 저 라틴어에서 이제 어원이 되는 단어기도 한데, 커뮤온, 여기서 이제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 무서운 공산주의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커뮤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도 나왔고, 또 유명한 버네프 목사님이
30도 안 된 28살의 약관의 나이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말, 이것도 이제 쌍토론 꼬미니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그 성도의 교제가 쌍토론 꼬미니오인데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불교와는 달라요. 불교가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과 기독교가 구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열심히 개인 순행으로 각자 수행해서 적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구원을 찾아갑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착한 일, 어떤 수행, 봉사의 근본이 다른 거예요. 구원 얻은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와 절 분위기는 달라야 돼요. 절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은 도를 찾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지해야 되고 금욕해야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금욕하면서 진지하게 수행해야 도를 찾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축제 같고 즐거워야 돼요. 제 늘 지로는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되고 절은 절 같아야 되는. 오늘날 교회 보면 교회가 절 같고 절이 교회 같아서 이 나라가 심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교회는 교회 같아지고 절은 절 같아지면 이 나라는 살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공동체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느낌이 구약의 잠언 같아요. 뭐 절과 절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절 한 절이 잠언처럼 값지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성령님이 특별한 감동이 계셔서 주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중에 힘쓰라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가포교회 공동체가 두 가지 힘쓰는 소망을 가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힘쓸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요. 초대교회도 시작된 것이 120명의 제자가 기도에 전념하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님이 오셔서 위대한 교회가 탄성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남긴 것은 기도의 전통인데 한번 사례를 보시죠. 사도행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 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옥에 보내서 기적적으로 사도가 풀려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늘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포교회 가니까 기도하기가 좋더라. 그리고 가포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왜 기도하러 오지 않으며 왜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있고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기도의 전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기도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하나 사무실에서 기도하나 교회에서 기도하나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성전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는 분들은 성전 기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성전 기도가 매우 소중하고요. 지금 단기팀이 송클라에서 애쓰고 있잖아요. 이럴 때 교회가 집결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얼마나 복음 역사가 있게 될까요? 이 송클라는 보니까 스웨덴 선교부가 100년 전에 와서 씨를 뿌려가지고요.
큰 기독교 학교도 세워지고 부흥했을 만큼 역사가 있는 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부가 이제 철수하면서 학교가 다시 불교화되고 복음이 시큰둥해지면서 힘들어진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가포교회 가서 이제 전략적으로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에서 선교부가 있으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된다면 송클라에 큰 부흥이 있어서 북쪽 치앙마이와 중부권 태국 방콕과 남쪽 송클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송클라에 복음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루시 보아스로부터 생소한 말씀 들은 게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룻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날개 아래가 뭐며 온전한 상은 뭐며, 여기 날개 아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금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 위치를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천사의 날개에 붙여가지고 날개 아래라고 그러는 것이죠. 시은좌라는 말은 한자로도 보면 은혜를 베푼다, 시은, 은혜를 베푸는, 좌는 자리잖아요. 교회 시은좌는 어디일까요? 이 강단일까요? 교회 온다고 다 시은좌를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녀도 시은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은좌를 경험하려면 구약도 좀 알아야 되고 내 삶에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시은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날까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품고 해산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상을 받게 될까요?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양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리를 지켜서 온전한 상 받는 모든 부모님들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루시 받은 온전한 상은 뭐예요? 배우자를 만나는 상이잖아요. 일찍 과부가 됐는데 뜻밖의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을 한 장본인인 보아스가 루시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어서 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온전한 상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루시 최고의 상을 받아서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 가포교회가 시은좌에 나와서 온전한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은좌를 찾으세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시은좌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고3 때 회심을 경험하고 40년이 지났는데 참 기도에 대한 경험이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써봤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가 됨을 경험하고요,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확신을 얻고 은사와 동력을 얻고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더 많이 적을 수 있는데 제가 다 안 적은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했는데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도는 나약한 아녀자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자가 약합니까? 약하지 않아요. 기도는 나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하소연이라고 말하는데요, 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열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리고 앞에, 홍해 앞에 우린 나약한 존재예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나약한 자의 기도가 맞아요. 내가 나약할 때 기도하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어가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것이죠. 다음 달 말에 북미회담이 있는데요, 한반도의 운명이 달릴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이럴 때 교회가 기도하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포교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삶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의 소유를 창조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기도로 하는 것이고요. 장사도 기도로 하고 사랑도 기도로 하고 자녀육도 기도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약방문의 감초와 같아요. 감초는 좋은 약이어서 모든 약방문에 들어간대잖아요. 다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뭘 하든지 기도가 들어가면 풍성해지고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보시죠. 골로새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역시 그러잖아요.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힘쓴다는 말이 레슬링으로 되어 있어요. 레슬링 아시죠? 아마추어 레슬링은 3분 3라운드 돼요. 이 3분이 짧으면 짧은데 선수들에게는요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든지요 막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 힘쓰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도가 지금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힘을 쓰니까 레슬링 선수처럼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졸도할 만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고 우리 믿는다면, 연초에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현실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면, 하나님과 목숨 걸고 씨름해서 야곱처럼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정말 기도했는지.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옵니다. 공부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공부는 했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긴 했는데 정말 기도했는지,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봤는지 할 때는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올 한해 사도가 힘쓰고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진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부터 힘을 주고 외치라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이 통성기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침묵할 때도 있지만 야곱처럼 목숨 걸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1년 내내 묵상기도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묵상할 때가 아니라 이 나라도 집안도 교회도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어요? 장로교를 넘어서서 말씀이 가르친 대로 입을 크게 열어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본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통성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성가대가 연습 안 하면 발성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는 훈련이 돼야 익숙해지는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해 말씀대로 사도처럼 야곱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힘쓰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세 가지를 제가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고 성전 기도를 하세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이곳에 나와서 쉬운 자리를 찾으시길 바라고, 지금은 성전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예요.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직분자들부터 성전 기도를 일상화해서 기도를 심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의 동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짝이 되어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든지 기관들이 같이 하든지 부부가 같이 하든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를 고집하던데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내가 누구랑 기도할지 짝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합심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기저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연초에 힘써야 할 또 두 번째는 손대접하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 괄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 구약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이라는 게 주님의 탁월한 정리 아니에요? 놀라운 주님이죠. 구약이 뭘 얘기하는가?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산다는 것은 대접을 늘 일상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 대접이 돌아와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대접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왜 노년이 쓸쓸하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가?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젊은 날에 많이 심고 대접해야 노년이 풍성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사는 분들은 지난날 잘 심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산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어려운 분들은 지난날 심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올 한해 잘 심는 게 필요해요. 올해 잘 심으면 먼 미래에 좋은 날 올 거를 기억하면서 잘 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도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앞바다 마삼 앞바다 흐르잖아요. 저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죠? 태평양으로 들어가나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돌아와요. 내가 뱉은 말이 돌아옵니다. 내 귀에. 내가 던진 식물이 나중에 돌아오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재난당한 이웃들도 많은데요. 그들 향해서 식물을 던지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울 때 다 돌아온다는 것이 지혜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헌금 가져오잖아요. 헌금의 정신은 분배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헌금을 모아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형제교회를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죠. 제일 안전한 거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것은 교회 이름으로 해서 교회 덕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나눔이고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에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좀 누가가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빌려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어떤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나누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많이 벌려고 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가? 더 많이 나누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벌까 생각하기보다는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대접을 해서 상급이 될까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대접의 극치는 환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떻게 대접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대를 베풀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대를 했는데요.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같이 통곡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극진히 예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웃들을 초대해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돌아온 걸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대인데,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환대의 샘플이 제 목회 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이름이 가포인 이유는 지역 속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우정을 나누고 이웃심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켜 주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얼령공원, 해운공원에서 음악회도 열고 바자회도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이웃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르잖아요. 전도가 어렵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교회가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대접을 잘하고 환대하게 되면 이웃들이 교회를 찾아오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우엔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환대를 얘기하면서, 환대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초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와 아픔에 매여 있으면 누가 오는지,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환대를 하려면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찾아가면서 마음을 살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피차가 치유도 받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올한해 가포교회가 지역교회로서 힘 닿는 대로 잘 대접하고 환대해서 이웃들의 마음을 사고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힘쓸 것을 나눴는데요. 한 가지는 기도에 힘쓰고 또 한 가지는 대접에 힘쓰라. 이 두 가지 힘쓰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힘으로 기도하고 무슨 힘으로 대접을 할까? 그러므로를 기억하세요. 로마 12장 1절 첫 단어 그러므로죠. 오늘도 그러므로에 자기를 붙들어 매길 바랍니다. 붙들어 매라 추락하지 않아요. 추락해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없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추락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붙들어 매면 시험 들어갔다가도 회복하고 침퇴했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므로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속량을 받았는지, 얼마나 귀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지,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는지, 이거를 이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면, 여러분 등산가가 암벽에 잘 붙들어 매면 힘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힘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나를 붙들어 매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힘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힘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듯이 비상한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인데요.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다스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거죠. 아멘. 올 한해 하나님의 힘을 받으셔서 잘 사시고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다윗도 그러므로의 자기를 붙들어 맨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신비한 것이 있어요. 샘 있잖아요. 샘이 물이 아까워서 안 쓰면 샘이 마릅니다. 근데 퍼쓰면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솟아나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워서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 오래 쓸 것 같죠?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집에 들어 북적거리고 막 사용하면 집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샘과 집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깝다고 안 쓰잖아요. 자꾸 적자가 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 쓰면 쓸수록 솟아나는 게 물질인 거예요. 건강도 몸이 아프다고 움츠러들면 더 몸이 아픈데요. 아플수록 힘을 내서 봉사하고 섬기면 병도 낫고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신비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상식적으로 살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물질도 집도 우리의 건강도 신비한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쓰고 남음이 있는 멋진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작년 여름에
한 분이 기도하는 중에 봉헌을 하셨는데 그 소 한 마리를 봉헌하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북에 올렸더니 페이북 친구들이 막 너도나 들어가지고 가포교회 멋있다고 부럽다고 훌륭하다고 막 칭찬을 많이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보실래요? 자, 한번 저렇게 이제 구구절절 기도에 모여서 빨간 줄 서가 이렇게 해서 소 한 마리 해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소 한 마리 500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응답받은 게 있고 주님께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해서 기꺼이 이렇게 여러분 봉헌이 돈이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접을 잘 하시고 섬김에 힘을 쓰기 위해서 힘을 다해 봉헌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 봉헌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서 환대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대접하는 삶을 삽시다.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힘주시는 대로 대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두 가지 힘쓰셔가지고 이웃들이 찾아오는 우리 가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